교회 여러분,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순환 수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14장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순환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어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그리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꼬투리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바쁘고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몸은 지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들,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화요일날 너무나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고 수요일은 하루 종일 베다니 친구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나마 그분이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집, 베다니 친구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 베다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처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시몬과 같은, 베다니의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묘한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이웃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은 피곤을 느낄까? 아니면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베다니 집에서 쉬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편히 쉬기 위하여 방문할 수 있을까? 시몬의 집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단하고 심신이 피로하신 예수님이 편하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저 집에 가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편하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집이 나의 집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은 또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나에게도 내가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편하게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동지와 그런 장소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또 살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쉼을 갖게 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려는 결단을 하는 고난 수요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편히 찾아가 쉴 수 있는 삶과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숨 쉬는 동안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숨 쉬는 동안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달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린 생명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날입니다. 해방과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날에 그것을 해방과 생명의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생명의 그날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리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배반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비판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존할까 궁리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경멸의 말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모습이 결코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주길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은 어제 피곤했던 일들을 뒤로 한 채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 어쩌면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생각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값비싼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나무랍니다. 이 비싼 기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주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졸지에 철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향유의 가격에만 관심이 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온통 그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 눈에는 그 대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하지 않고 있다면 두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적,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삶의 고독, 외로움, 고뇌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 이름 모를 이 여인은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체에게는 예수님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기름의 가격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기름의 가격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철없고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녀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관심과 사랑과 그 마음으로 후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이 과연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여인의 따뜻한 배려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당당히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와 커다란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오늘 그 한 사람, 예수의 삶에 집중하여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민 무리들, 예수님에게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이름 모를 여인, 그리고 오직 기름 가격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단의 제자의 무리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행위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일까요? 고난 수요일 날 예수님에게 발생한 이 일들을 우리가 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져보는 귀한 오늘 수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어제 화요일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쉬게 할 수 있는 시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이름 모를 한 여인, 그 기름 가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제자 무리들,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 자체의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의 고뇌와 슬픔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오늘 수요일 고난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의 수요일 쉬셨던 예수님, 또 향유를 바른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집중해보는 이 고난 수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 또 저녁에 수요 요한복음 강해로 우리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